시작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입니다. 영광 빛난 왕 오시
나의 영혼 기뻐라.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계속 이어져 갑니다. 오늘 73절로 96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가장 긴 시편이죠. 119편 73절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로 96절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로 96절까지 말씀 73절부터 96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받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안위 되게 하시며 주의 공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온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탔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 나를 산란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렀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심으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119편을 시작하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요. 또 어떤 사건, 어떤 배경, 어떤 연대인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아마도 이 시를 썼던 시인이 세상 가운데 많은 환난을, 많은 유혹을, 많은 박해를 받는 그러한 가운데 그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시가 이 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곧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따라갈 것인가,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더 확고하게 재조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시가 기록됐다는 거 우리가 이미 여러분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시편 가운데 가장 큰 시이죠. 아니 성경 전체 어떤 장들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긴 장이지요. 176절에 해당하는 이 시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122절과 132절만을 뺀 나머지 전체가 다 율법 혹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들, 그러니까 혹은 법이라는 말이 기록됐고요. 증거, 도, 법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약속, 말씀 등과 같은 그러한 단어들이 여러분 122절과 132절을 뺀 나머지 전체가 다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시편 전체가 여러분 하나의 주제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양한 측면, 곧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이제 오늘 73절로 96절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73절부터 80절까지 보시면요, 아니에 되는 말씀, 아니 이완이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의 이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81절로 88절을 보시면요, 구원을 약속에 하고 있는 말씀, 곧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더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 오늘 본문 89절로 그리고 96절까지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시편 119편 전체 176절까지 내용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고 물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옆에 있는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가 내 삶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은 무엇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용 가운데 우리 92절과 93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오늘 보면 92절과 93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92절부터 93절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거 두 가지로 나눠보잖아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에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사실이 아닙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길래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92절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멸망하였으리라.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컸길래 여러분 멸망할 정도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끝나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렀을까? 그런데 뭐라 말입니까? 주의 법이 뭐가 아니었다면요,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 거다? 나는 내게 임한 그 고난 때문에 이미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3절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왜요? 왜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뭐라고요?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거든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다시 봐볼까요? 이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에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법이 뭐란 말입니까? 내가 영원히 있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나를 살게 한 것은 나를 고난 중에, 나를 핍박 중에, 나를 환난 중에, 나를 세상 그 모든 가운데 살게 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의 법은,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는 영원토록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겠노라는 시인의 간절한 고백이 이게 안에 다 담겨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이 얼마나 그의 삶이 어려운지밖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를 전체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보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말씀 때문에 그가 살아났거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법, 하나님 말씀이 그의 생명을 살렸거든요. 여러분 자랑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뭔가 남다른 것, 색다른 것 보고만 놔도 야 거기 가니까 그거 있더라. 우리가 남이 먹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되면 야 그 집 가면 그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은데 하물며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어요. 모든 게 끝나버릴 그러한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를 살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가 사마리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부끄러운 여인.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 풀어두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와보라 와보라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사실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창피하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이 지나가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가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치 않아요. 왜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수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의 처지, 입장, 상황은 다 필요가 없어요. 뛰어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 시편 119편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다 겪잖아요. 그 일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의 답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내 인생의 답은 어디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안 되고 넘어지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혹은 사람 관계 혹은 물질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찾아갈 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해야 해요. 뭐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기웃거릴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유일한 즐거움,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 한다면 그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기록됐구나.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그건 말씀 오늘 읽을 말씀 먼저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에서 주가 내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시는가? 근데 그걸 깨닫게 되면 엄청나게 기쁩니다.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근데 만약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씀은 하나의 소설책,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분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신 구원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인의 감격, 시인의 여러분 그 벅찬 기쁨과 감동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절망의 자리에 처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며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심령이 고뇌하고 저린 자들에게는 세상이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만족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모든 방황을 정식하고 진리의 길, 견고한 길을 제시해 준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의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고 있다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거 길지 않습니다.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나와 언제까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얻어야 합니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것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기쁨, 말씀의 즐거움, 말씀의 감사, 말씀 속의 행복함을 찾는 자가 진정으로 여러분 복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유일한 여러분 희망이고 복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접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고 무엇으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완전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노래, 저는 이 찬송을 선곡할 때 이게 아마 시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428장이었지요.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여러분, 시인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가 고난 중에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의 햇빛과 같이 비춰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영혼에 노래가 있어요. 고난 중에 어떻게 노래합니까? 근데 시인은 노래가 가능해버려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그 고난 멸망에서 여러분 건져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의 봄날이에요. 누가 말입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봄날이에요? 따스한 봄날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인생을 다시금 확인해 보니까 내가 지금 차디찬 겨울이 아니라 봄날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희락,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 찬양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의 희락이 되고 햇빛이 되고 봄날이 되고 노래가 되었던 거, 오늘 시인의 그러한 찬송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며 이 찬송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환난 많고, 여러분 재앙 많고, 질병 많고, 사고 많고, 슬픔 많고, 참으로 여러분 너무도 고통스러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참된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며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즐거움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을 이기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오늘도 살아가게 한다는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찬이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찬 인생을 멋지게 설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찬 인생 가운데 글쎄요, 아들이 한자 나왔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은찬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러기 위해서는 은찬이가 뭘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찬이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언제?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이 은찬이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 은찬이의 길은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시인은 그 고난 때문에 멸망할 뻔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를 살린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의 그 어떤 사랑, 우정도 아니고 그 어떤 명예, 어떤 부귀 영화도 아니고 오직 주의 법이,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를 고난 가운데 멸망의 자리에서 살리게 했노라고 고백하며 그의 인생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이 말씀,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통 인간의 욕심만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희망으로 삼고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누려야 할지 심히도 고민되지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준 것처럼 오직 주의 법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고 그러므로 나를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였기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찬이를 축복해 주시되 은찬이 인생을 주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은찬에게 참된 힘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아버지 깨닫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 고난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슬퍼하게 될 것이고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근심하게 될 것이고 참으로 뼈가 마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만 붙들며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귀한 원동력인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게 하는 게 말씀이고 나의 기쁨도 말씀이고 나의 즐거움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사람에게서 기쁨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 그 어떤 거의 기쁨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서 내가 회복되는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제 봄이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월인데 하나님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리하고 멋지게 출발하는 2월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감사와 전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섬김과 봉사생활들 주님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보내고 모였던 자녀들 가족들 또한 사계절을 흩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온 가족들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말씀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내 아들 딸들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한승 권사님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시옵소서. 힘을 주시어서 주 앞에 다시금 돌아와 즐겁게 주를 예비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은국 집사님 요양병으로 옮기셨다가지요. 우리 임문식 집사님 요양원에 같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문식 박은국 집사님 보고 비록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하나님 그 영혼은 구원의 예수님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뻐 즐거워하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또한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우리 간절히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